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독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서 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디모데후서를 설교한 제 설교를 듣고 아시겠지만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성도들이 맡고 있는 직분, 그 달란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금이든지 은이든지 질이든지 나무그릇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나누어 주심은 그 가치를 따라 상급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이 더 큰 상급을 받고 은이 그 다음 받고 나무가 그 다음 받고 질그릇이 그 다음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장로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목사를 세우는 교회로 설교할 텐데 사실은 목사가 상급이 더 있고 장로가 상급이 더 있고 뭐 집사나 그런 분들이 상급이 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입었든 장로로 부름을 입었든 안수집사로 권사로 혹은 집사로 부름을 입었든 평신도로 부름을 입었든 간에 상급은 똑같은데 본인들이 어떻게 그 받은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목사에 대해 설교하기 원합니다. 목사를 디도서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에 보면 13가지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13가지를 저는 오늘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좀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누는 것은 목사의 세상적인 자질입니다. 목사가 영의 세계에서나 육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는 목사의 세상적인 자질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세상적인 자질을 제가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칭찬받도록 바르게 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성격이 좀 괴팍하고 그리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비틀비틀하고 또 목사가 폭력을 휘두르고 욕이나 하고 그런 남의 뺨을 치고 남의 머리를 깎고 갖다 집어 던지고 집단적으로 구타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목사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도 말고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야 그가 참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착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디도에게 가르친 장로의 자질과 같이 목사도 좀 4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는데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목사의 집안이 부모와 형제 간의 질서와 자녀 교육이 엉망이고 목사가 말만 뻔지르르게 잘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목사가 사기치고 돈놀이하고 음행하여 바람피고 술 취하여 거리를 비틀비틀 다니고 성질이 괴팍하여 소리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를 불같이 내고 힘 좋다고 폭력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목사를 목사라고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목사인 디모데에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부탁하고 있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류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별나라 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법에 저촉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는 이 나라 국민입니다. 이 땅에 다리를 디디고 사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은 목사는 마치 별나라의 달나라에서 온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내면적인 세계인 심성과 인품과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신중하며 절제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뜻은 순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에 만약 바울 사도가 왔다고 하면 아마 디도보다는 바울 사도가 월등히 더 메시지도 좋고 영향력도 더 클 것입니다. 리더십도 더 있고요. 그런데 디도가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순회 전도자가 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런 뜻이 사용됐다고 봅니다. 또 이 내면 세계에서 디모데전서에는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하고 단정해야 되고 관용하며를 세 가지를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목사는 그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든 담고 있는 대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도 결국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병이 나면 그 병이 커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사람은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에 부글부글 끓고 겉이 아주 온화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목사는 내면 세계인 심성과 인품과 성품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으로 부딪히는 일 이외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착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교회 생활에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밑분이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물론 성경의 가르침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가 설교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설교한 그 설교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로님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할까 그러다가 망설이고 안 하고 목사에게 그 기준을 좀 잣대를 좀 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그 책을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부산의 호산나교회 은퇴하신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은퇴하기 얼마 전에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원하는 장로상은 사역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 장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철저하게 잘하는 장로가 좋은 장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불편하실까 봐 그 책을 소개하지 않고 그 책의 제목을 좀 제가 임의로 바꿔서 목사,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교회 성장에 목사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고 아마 책 제목을 제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말하는데 꼭 목사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버릴 때에 교회가 산다는 의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목사의 죽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목사의 직분을 잘 이해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목사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목사로 불렀는지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리더십이라는 이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지만 요즘은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리더십 교육을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은 목사가 리더십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꼭 큰 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은 그 안에 리더가 있고 10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리더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고가 상관없이 목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가운데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다른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있는 분들도 그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그룹이, 그 기관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지만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사는, 저는 늘 그렇게 후배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된다. 목사는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은 목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디도에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본이 되고 그 본을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다행히 디도는 유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금년에 살펴보고 봤습니다만 디모데는 좀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목회가 어려울 때에 병들었습니다. 위장병을 자주 앓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자주 나는 병을 입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디도는 유약한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자기가 설교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사는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거룩하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하나님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목사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 목사가 좋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자기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에 순서를 정하는데 목사가 16번째 직업군입니다.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목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배우자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 목사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큰 교회 목사를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작은 교회 목사를 작은 목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이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목사로 부름받아 목사가 되었으면 그가 목사일 뿐입니다. 물론 더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교회로 부흥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목사면 그 사람이 참 목사지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목사를 평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만 우리는 그 목사를 참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문제는, 저에게 문제는 그럼 너는 목사의 자질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에 참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목사 자격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글쎄요, 대답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금년에 우리 교육자들 지난해 공부했고 금년에는 우리 항존직 분자 남자분들을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의 4만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13개의 교회를 선택했어요. 아주 초대형 교회 아니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좋은 교회로 해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교회 13교회를 선택해서 인터뷰하고 직접 그 연구소 직원들이 가서 거기 상주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면서 조사한 내용 속에 보면 목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대면에서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을 때 당신이 이 교회에 적합한 목사냐 그랬을 때에 13교회 중에 한 목사도 나는 이 교회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가 나는 꿈꿔보지 않았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겸손하다는 표현을 위대한 교회라는 책에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목사는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오직 성도들 이외에는, 오직 교회 성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똑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세상 것도 많이 알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 많이 알면 세상에 관심이 있지 목회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도, 오직 교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의 자질을 디도서보다 4가지 더 많은 17가지로 말하는데 그 17가지 잣대를 들이대고 당신이 거기에 맞는 목사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어떤 목사도 자신 있게 합당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게 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목회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이 넘도록 저는 한 번도 내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어서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들도 가르치며 행복하게 되는 우리가 섬긴다는 사명선언문을 세우고는 있지만 3,000명, 글쎄 내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늘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목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너도 너를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목사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마지막 때에 목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목사들이 충성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때 목사들이 충성하지 않았다면 책망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모두 큰 집인 교회의 금그릇이 아닙니다. 모두 은그릇 아닙니다. 모두 나무그릇 아니고 질그릇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질그릇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는 나무그릇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는 금그릇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는 금그릇과 같을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커피잔을 선물했는데 금도금한 커피잔을 선물해 주셨어요. 진짜 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도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커피를 타서 그 커피잔으로 커피를 딱 마시는 순간, 입을 대는 순간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피는 금그릇에 먹는 게 아닙니다. 은그릇에 먹는 게 아니에요. 나무 그릇에 먹는 게 아니고 커피는 질그릇에 먹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엔 제가 그 금도금대에 있는 것 커피잔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메이커는 없어도 둔탁하게 생겼어도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그릇에 먹는 그 커피 맛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나무, 은, 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그릇은 화려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럴 수 있고, 질그릇은 을의 입장에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의 나라 가서 칭찬받을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디도가 목사로 사는 세대는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파도 없었고요, 교단도 없었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동역자들이나 그 수행자들이 몇 년 따라다니다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사역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 여기 목회하라고 떼어놓고 왔을 거예요. 디도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좋은 목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들에 대한 안수하는 방법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겠죠. 사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복음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디도 목사인 당시에는 더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 좋은 성도들이 양육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할 일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판에 보니까 그 커버 스토리에 이런 글이 커버 스토리로 나왔습니다. 직업군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되는 감정 노동, 그런 커버 스토리의 제목이 실렸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1979년에 미국인 사회학자인 엘리엘 러셀 훅펄드라는 사람이 통제된 마음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2010년에 갑질론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에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겪는 것과 퇴근 후에까지 겪는 일의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 국민일보 2면에 보니까요, 감정노동이 가장 적절한 표현을 말하는데 담당 직무 외에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노동이면서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그림자 노동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신문을 보면서 40년째 목회하고 있는 제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저는 싹군 목자일 것입니다. 저는 감정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물론 순간순간에 감정노동에 대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지만 목회의 사명은 사실은 노동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어쩌면 절대절명의 일이라도 저는 목회를 노동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날들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목회자들에게 가져다 대는 하나의 잣대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디도에게 말하는 13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7가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경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입구에 우리 사감님이신 김밥수 목사님이 생활증 목회라고 하는 그 붓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그걸 붓글씨를 써서 그 나무 현판에 그걸 새겨놓고 걸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늘 기숙사를 들고 나면서 생활증 목회라는 것을 기억했죠. 성도님들도 물론 성도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되지만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사람 같지 않는 목사, 주님이 칭찬하실 일은 없죠. 아마도 그 목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감독, 목사의 자격 조건을 목사가 되려는 이들은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목사가 되는 이들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자아반성의 자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목사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돼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 이게 됩니까? 17가지 다 갖다 들이대서 아마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한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온 카톡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카톡의 발치가 목양 칼럼이라고만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카톡을 보내서 이게 어디에서 발치한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진을 보내왔길래 물어봤더니 전북 기독신문에 나온 목양 칼럼이라는 곳에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년 전 지금 섬기는 교회에 32세의 나이로 청빙을 받게 됐다. 이사를 하고 첫 수요 예배 1시간 전 목양실에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백발노인이 엎드려 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스러워 필자도 맨발로 나가 무릎을 꿇고 맞절을 했다. 어르신은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오래 계십시오 하셨다. 그분은 은퇴하신 최종대 장로님으로 당시 76세이셨다. 그의 겨울 첫눈이 왔을 때 새벽 예배에 가려고 사택을 나서는데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사택에서부터 예배당까지 눈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다음 눈 내리는 날을 기다렸는데 새벽 3시 30분에 나가보니까 눈 쓰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분은 나에게 큰절을 한 장로님이었다. 가슴이 여밀 만큼 감동이 밀려왔다. 중간에 몇 줄 제가 건너뛰고요. 가끔 필자에게 이제 그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새벽에 눈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도 필자는 눈길을 걷지 않고 깨끗하게 쓰러진 길을 걷고 있다. 이제는 시무장로님들이 눈길을 쓸어주고 계신다. 필자에게 교회 가는 길은 눈길이 아니라 언제나 꽃길이다. 우리 교회 역대 교육자 중 총회장을 지내신 고 안경훈 목사님께는 항상 가방을 들어주고 수족처럼 수행하신 이내문 장로님이 계셨다고 한다. 이 장로님은 목사의 털신을 가슴에 품어 항상 따뜻한 신발을 신도록 섬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회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다. 그리고 전통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 본을 보이고 희생의 길을 만들 때 그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없이 이 섬김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섬김은 어른으로부터 시작될 때 가치가 더해진다. 목사와 장로는 어른이다. 섬김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서서평 선교사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한 말을 떠올려 본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